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밀도의 은이 이는 마게다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들아 이 성에서 수위를 들어가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고가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듯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방문하여 거룩히 하리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시원해졌습니다. 엊그저께는 저녁에 비가 한참 왔죠. 구름이 많이 끼었었는데 저기 토요일 날 아침에는 해가 얼마나 맑든지 꽃가루로 인하여서 많이 흐려졌는데 깨끗하여지고 햇빛이 참 밝더라고요. 눈부시게. 먹구름 뒤에 있었던 해. 항상 우리의 삶에서 방향 전환이라는 혼란이 있었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햇볕은 변함없이 어김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그 관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빛난 햇빛에 초점을 맞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저 바다 건너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라디아 쪽으로 갔죠. 우회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으려나 아시아를 지나쳐서 다시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에 거기서 또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우회하면서 가려고 했었을 때 그때도 또 막으셨어요. 결국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루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두루아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하셨던 계획대로 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을 보게 하셔서 저 바다 건너편에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앞으로 생각했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은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힘든 일만 있을까요? 아니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난 햇빛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종 뒤에 있는 귀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떠났습니다. 그가 이제는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그게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는 지체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마음에 주시는 확신은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확신 가지고 떠났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 중에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를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 지역을 넓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게도니아로 갔었을 때 그 가는 길에 보면 드로아에서 떠나서 갔었을 때 딴 곳으로 거쳐간 것이 아니었고 딴 곳에 눈판 것이 아니었어요.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곧장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모드라게입니다.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그곳에는 큰 봉우리, 산봉우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곳에는 1500m나 되는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에게해라는 그 바다를 건너갈 때 그것이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잠깐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딴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다음날 그가 도착한 곳은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마게도니아의 항구도시. 네아폴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 대로를 따라서 이르는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며칠 동안 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며칠 걸린 것 같습니다. 이틀 내지 길면 3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길이 그 경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우리는 무교절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쳐버리기 쉬운 구절인데 여기에서는 닷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길은 백길로 닷새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냥 닷새를 거쳐서 갈 수도 있겠구만. 그 순간 사도 바울에게 순식간에 달려갈 수 있는 사역의 가속화를 붙여주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확신을 사도 바울에게 심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사롭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츠 박사 잘 아십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그가 음악 올겐 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서요. 그가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된 계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책상 속에 한참 쌓여져 있는 책더미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우편물이 한참 많이 쌓여 있었답니다. 며칠 동안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우편물. 그런데 하루는 제일 위에 놓여져 있는 우편물에 그의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그 우편물의 내용은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하며 그가 결단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은 슈바이츠 그 박사 집에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집 우편이었습니다. 옆집 우편물이 잘못 배달돼서 슈바이츠 박사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으면 그것마저도 슈바이츠 박사는 예사롭게 넘겨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예사롭게 우리가 지나쳐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슈바이츠 박사의 그 의료 선교의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90세로 마감하면서 가봉에서 삶을 마감했었을 때 그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쳤던 귀한 일꾼으로 오늘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잘못 배달된 우편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했던 그의 삶,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 귀한 축복,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그가 드디어 도착한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를 여기서 소개할 때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아우구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기 전에 빌립보에서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을 했었을 때에 그 싸움에서 그가 승리를 거두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이 빌립보 전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황제가 되었을 때는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황제가 됐는데 그가 황제가 되어서 결국은 그 빌립보를 황제의 직속 도시로 만듭니다. 자기의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래서 빌립보에 특혜를 주게 되는데 어떤 특혜를 주냐면 로마의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동일한 특혜를 줬습니다. 면세해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마치 로마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로마의 축소파는 사도 바울에게 귀한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그 지역 마게도냐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고 또 넓혀가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빌립보에서 로마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속해서 장래의 지경을 높이는 것까지도 암시해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를 초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이즈가 크지 않았어요. 원래 마게도니아의 그 캐피탈은 데살로니카입니다. 규모를 사이즈를 보더라도 데살로니카가 빌립보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금방 제가 언급한 대로 빌립보는 황제 직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하여서 쭉 서쪽으로 해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대로를 황제가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도 역시 대로를 닦아서 로마로 가게끔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빌립보는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것이죠. 그 대로를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복음도 함께 그 대로를 따라갔습니다. 빌립보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을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빌립보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었을 때 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적합한 지역이라는 그 의미를 또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며칠을 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면서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가게 되면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을 찾아도 사도 바울은 그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는 회당이 아닌 기도하는 곳을 찾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이 지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그곳에 유대인 성인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의 99%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노니 라고 그의 삶의 온전한 목적을 이방인을 향한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를 사용하여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당초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었고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빌립보를 통하여서 이제는 점점 대로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특별히 강가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물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강가에 먼저 찾아갔는데 마침 거기에 여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냥 나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루디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이 사람은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두아디라 출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아디라는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이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정착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직업이 자색옥감 장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회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디아의 직업을 언급한 것은 그 성경 속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평민들을 위한 옷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색 옷감은 왕족들, 귀족들을 위한 특별한 옷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옷감을 왕족과 귀족들에게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루디아 이 여인 자신도 어느 정도의 귀족 모습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삶의 부요, 삶에서의 성공이요,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여성 CEO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를 온전히 바꾸어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목격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삶 자체를 바꾸시는 그 자체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가족들,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해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루디아의 삶의 변화를 사도 바울이 보게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반응하지 못하는 온전한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루디아, 즉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여러 여인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라고 특정한 인물을 짚고서 다른 여인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은 반응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반응하며 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나눔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것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그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루디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원래 자색 옷을 입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왕족의 모습으로 귀족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삶이 변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옷 입은 것을 통해서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의 자주색으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부유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결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180도 변했다는 것. 그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통하여 섬길 때 가장 먼저 15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장정 네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을 통하여 빌립보의 첫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가 섬겼던 밑바닥에 깔려있었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동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다른 조건을 보지 마시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일하며 사역하십시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섬김의 조건은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과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된다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핑계가. 그러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 딱 한 가지,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조건 하나에 네, 아멘, 그럼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길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Why me? 나 아니더라도 괜찮아, 왜 하필이면 나야? Why me? 라고 우리가 핑계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Why not me? Why not me? 왜 내가 아니란 말입니까? 힘든 어려운 상황도 Why me? Why not me? 내가 뭐 어떻게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왜 내가 꼭 해야 되나? Why me?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Why not me? 내가 왜 안 섬기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루디아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졌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했고,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가지게 하셔서 변화해서 섬길 수 있게 하신 그 모습, 완전히 바뀌어진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목격하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큰 사랑 성령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로가 루디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물으시는 것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한 가지, 너 나 믿니?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네, 물론이요,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변화하여지고 섬기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그의 대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마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얼마나 넓혀주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또 넘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이